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꼭 인생을 슬라이드처럼 보여줍니다. 인생 전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인생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죠? 죽음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인생은 먼저 어떤 때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태어나는 생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그 만물의 태어남이 다 신비로운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거의 5년 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유연이라고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지금 언제 오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요. 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제 올해 한 명 태어나고 내년에도 한 명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예측으로는 2027년에는 2명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우리 유치부가 10명 되는 10명이 안 되면 제가 한 명 더 낳더라도 10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날 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오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있던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죽음으로 오는 그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인생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생명이 탄생하는 날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또 언젠가는 생명이 떠나가는 죽음의 순간이 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 너무 좋지만 죽음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다음 두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별, 죽음. 어떤 단어가 더 슬픕니까? 둘 다 슬픕니까? 자, 여기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더 잘 이해됩니다. 잠시 이별. 잠시 이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별해서 다시 만나면 되니까. 잠시 죽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특별히 사람, 죽는 자신이 없어진다, 존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부분적으로 누렸어도 지금 이제 죽고 나서 나의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아무리 의미 있게 살아도 죽음은 인생의 모든 의미를 삼키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영혼이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제가 그걸 한번 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운보명제가 좀 느낌 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죽어봤어?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없어지고 생각을 하는 뇌도 없어지고 감각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지는데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을 본 적이 있어? 영혼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결국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자, 이 지금 말이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눈에서 사라지니까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고 탁월하게 살아도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가 많아서 이 세상을 정말 뛰어나고 탁월하고 의미 있게 살아본들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우리 죽을 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온 삶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 의미가 있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함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분 영원히 보실 분이에요. 영원히. 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업적이 영원하지 않다. 예, 솔로몬은 인생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첫 번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면 소멸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삶이 존재하고 함께 할 그런 이 이웃과 동료와 가족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행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을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업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어도 그게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어서 전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과를 내도 그 성과를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나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도 편안하게 살고 가족들도 잘 건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 이 땅에서 이룬 그러한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솔로몬은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좋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생명들과 다르게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그 식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식물은 이제 피조물 중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움직이면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땅에서 영양분 주고 그리고 위에서 햇빛과 비 내려주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식물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동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동물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식물도 생명 아닙니까? 식물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물을 먹는 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물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식물을 동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생명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식물의 가치죠. 식물은 거기까지가 식물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을 봅시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먹이를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뛰어난 이제 본능적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먹이를 잘 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생존하는 거, 거기까지가 동물의 삶입니다. 동물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같은 것 같은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동물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9절에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 지금 부자가 곡간에 자기 먹을 것을 가득 채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결국 그 많이 쌓아둔 재산이 결국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챗GPT한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 5가지 좀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이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전기, 두 번째는 인쇄술, 셋째 줄은 실내 배관 및 위생 설비, 네 번째 자동차, 그리고 페니실린. 다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든 발명품들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이들이 한 업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해놓은 많은 업적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서 이런 많은 업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갔다가 나중에 인생의 정말 후반부에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업적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3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납니까?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데 기여한다면 그 일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 그 가치는 이 세상이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본편이 아니에요. 이건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죽고 나서 시작되는 삶이 본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그것이 좋아 보여도 더 온전한 것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삶은 죽고 나서의 삶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해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 전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제 앉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껴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을 때도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각방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분명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막 서로 막 이제 가라고, 이제 같이 있기가 불편해지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예, 분명히 안을 때가 있었는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다? 자녀가 그렇게 이뻤는데,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자녀가 웃기만 해도 그냥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고 가슴에 우라가 막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럴까요? 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했고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는 사랑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느낍니다. 자, 그럼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그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자신 안에 사랑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이 사랑이 식어서 문제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좁아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슬라이드처럼 보여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인생이 어떤 건지 쫙 보여주면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무한이고 질적으로 완전한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인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수고한 수고가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실천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좁은 사랑으로 사랑을 누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